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이렇게. 예,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과정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에 언제 잉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에서 약혼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 약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지난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거의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다 뿐이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결혼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혼했다가 파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그냥 헤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했다가 파혼하게 되면 거의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동거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두 사람은 결혼한 부부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아직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나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다 훌륭한데 그런 말이 안 되는 내용,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비과학적인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삭제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결혼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 그 예수님께서 그 생을 사셨다면 그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비상식적이어서 비합리적이어서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 그 원래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란 말인데, 죄인은 절대 다른 사람을 그 죄에서 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기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먼지만큼도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 결혼한 여성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셨다면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선조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죄를 범했는데 법을 다 무시하고 말 한마디로 자기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절대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다 사해 줄 수 없으며,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될 그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약 2017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루돌프 사슴이나 그런 존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성탄절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더욱더 감사하며 이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또한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직분을 가리치는 직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면 아무개는 이름이 될 것이고 집사님은 직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역할을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켜주는 그 역할,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 그 역할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 그 역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들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는 번역. 아멘.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생애를 마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그 성령으로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또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오직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 성탄절과 성탄 전날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